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보고 마음이 괴롭고 아플 정도로 저희들 주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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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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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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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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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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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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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냥 살아가면 주의에 의해서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정신없이 살면 벌써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그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비진리에 길들여져 있고 복음이 아닌 곳에 길들여져 있고 이러한 탕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자 제대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가 밀어 닥치는 것처럼 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라 가만두지 않고 살다 보니 사는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놓치고 그냥 주변에 닮아가서 세상에 길들여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쉽게 그런 행편에 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을 말씀 속에서 제대로 알아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내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러한 오늘 방금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봐버리면 어느 쪽이 잘못했느냐 하면 아브라함 쪽이 분명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 해서 은근히 성상납하는 조치를 취했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했으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일단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가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아브라함은 홀로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나를 살리지 않으면 아무도 살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 우린 아브라함을 통해서 흔히 미신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그것이 얼마나 큰 미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거는 도대체 자기가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 방식으로 살게 하십니다. 네 인생 네가 한번 살아봐라. 누구 도움 받지 말고 은근히 기대하지 말고. 얼마나 이게 냉혹하고 냉정한 세상인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미신은 그건 교회에서 유포한 미신이고 악마가 유포한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도 안 도와줬습니다. 이 땅에서 버림받게 했어요. 예수님이 버림받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한테 떠나지 않는 최후의 시험이었습니다. 템테스트, 하나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나를 도와줄 걸,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끝까지 따라붙는, 덜러붙어 있는 악마의 유혹의 목소리, 보이스,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성도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지고 그걸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믿고 죽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좀 더 이 땅에 오래 버티고 싶은 겁니다. 그게 종교고, 그게 이제 기독교, 천주교 그런 거, 불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떨쳐내야 될 유혹인 것을, 악마의 외투고 악마의 점프인 것을, 그걸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초반에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는 전혀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죽느냐가 하나님의 고려 대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섭섭해 하실 거예요. 방송 들어왔다가 방송 끊고 나올 수 있는 있을 수도 문제인데, 왜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태어나기는 왜 태어나게 했느냐? 이거는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은 인간은 인간만 쳐다본다는 이 부정성, 이게 잘못된 거, 그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사람이 눈에 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 세상을 그런 식으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앞에 밑비인다든지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죽어요. 따라서 인간의 육신의 본능상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친하게 지내야 되고, 좀 강하다 싶으면 무슨 상납을 한 뇌물 주스다든지 내 몸 하나 근사해야 돼요. 그 자리에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은 나중이고 우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 언약적으로 봐서 아브라함이 언약에 합당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모르고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살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나는 이 땅에 줄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신이 있다면 나 같은 인간은 계속 살려내야 하는 게 합당하지. 그게 하나님이 제대로 나를 평가한 거야.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당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정당화하는 법을 만들어요. 스스로 법을 만듭니다. 나는 이 법 경계에서 넘어 나는 벗어나지 아니했고, 이 안에서 나는 하자가 없고 잘못이 없으니까, 바르게 사니까 신이 있다면 나를 복줘도 합당하다. 이게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래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잘못한 아브라함을 닥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것은, 거짓말한 것은 아브라함 쪽인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어요. 시엠에 그런 게, 선전에 뭐 그런 게 있지. 네가 개맛을 알아 하는 것처럼. 네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아 하는 식으로 주께서 지금 접근해 가는 거예요. 어프로치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정당해 하는 이유가 그 정당함 때문에 나는 살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냐, 나는 계속 살아야 돼, 나에 대한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계속 자기 영역에다가 쌓고 또 쌓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런 식으로, 아비멜렉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땅에 왕으로서 계속 살 자기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니들은 내한테 통치 받아야 돼. 왕, 태초로부터 나는 왕이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자기 정당성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그랄 지방에 오기 전까지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 그랄 지방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건 어디냐 하면은 그 사해 바다는 아라비아 쪽이라면 지중해 쪽에 있는, 남쪽이라 하지만 사실 남쪽은 남쪽인데 서남쪽에 해당돼요. 지중해 쪽에 현재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가자 지역이 그 어느 쪽에 그랄이라는 곳에 있어요. 남쪽에 헤브론에서 남쪽 내려갔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는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난 착하니까. 그러나 그 자기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핑계로서 근거로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법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바른 소리하고 곱게 하고, 사실은 제 아내인데 살만 주이소 이렇게 나왔더라면 이 아비멜렉이 언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그런 접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아브라함이 가장 인간적인 솔직한 것, 다시 말해서 살고 보자, 거짓말 해서도 살고 보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내가 거짓말 해서라도 강한 강자에게 나무 땅에는 고개 숙이도 일단 살고 보자 하고 아주 지저분하게 추잡스럽게 살고자 하는 그 본심을 가지고 그대로 거짓말이 그대로 접촉되어 있죠.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는 그냥 인간 대 인간의 만남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데 아비멜렉은 이런 식으로 신을 대합니다. 내가 착하면 하나님의 우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 관계다. 내가 착하면, 내가 나쁜 짓 했을 때는 뭐 벌 주고 하게 되는데 내가 착하고 정상적으로 남에게 양심에 걸낌 없이 바르게 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우호적으로 나에게 줄 복은 보고 주시고 그리고 그 복에 의해서 살게 하실 것이다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언약이 다가왔다는 것은 내 잘났다 하는 그 자체에 허점을 도려내고 노출시키고 그걸 부정적 평가로 보시는 그런 기회, 그걸 징후라 하는 정상. 내가 구축하는 나의 세계 자체가 이게 저주받을 짓이라는 것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뭔가 느껴진다면 언약이 가까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하면 성령이 가까이 오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오늘 본문과 어려운 점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내한 거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기를 의롭다고 간주하고요. 내가 그 여인을 사전에 남의 여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책임을 누구한테 아브라함이 나한테 거짓말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있으면 아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이동생을 했기 때문에 그 누이동생과 혼사를 하는 것은 자기 법에 의해서는 문제 없다면 그게
처음도 자기가 평소에도 문제 없는 의로운 자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만남에도 하등 잘못한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너를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정령 죽을 거다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요 7절의 끝의 말씀 이해하면, 자칭 네가 잘났다고 우기는데, 사람 보기에는 잘난 건 맞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언약에 의해서는, 아브라함 언약에 의하면 너는 잘나든 못나든 저주받을 백성이고 저주받을 가문이고 가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네가 저주받을 이유를 여태껏 너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주받으면서도 자기 한계 안에서, 자기가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는 나름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나름 의롭게. 나름 바르게 사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바르게 살아도 저주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근거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인이 죄를 느끼실 때 죄진데 어떻게 할까요? 지옥 가. 이건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데, 전혀 그걸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너는 바르게 앞으로 지금보다 더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네 지옥 가는 네 신세는 변하지 않아. 네 바르게 살면서 저주받아라 인간아. 이 말이 이 논리적으로 도저히 같은 인간들 세계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 세계에서는. 이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도무지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이 살면서, 어제 부산 강의도 지적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게 지금 나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이 문제가 된 거예요. 나에게 문제라는 것을 알려면 근원적으로 내가 이미 문제 있음을, 그걸 하나름 내용을 안고 누가 찾아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지 않은 한 나는 열심히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아비멜렉 같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목회라는 것은 사실은 성립이라는 게 안 돼요. 목회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법이 있어요. 그 법은 자기가 좀 더 정당성 있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벌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 안 받는 쪽으로 그저 바르게 살아서 바르게 산 그 보상만큼 더 부자 되고 오래 살고, 이미 그것이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내는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그 문제를 어디서 그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 한계를, 날마다 자기 한계를 자기가 만들어내요. 자기 한계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한계죠. 그런데 그 한계 밖에 어떤 세계가 있느냐, 말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세계에는 중심점이 있어요. 구심점이 있어요. 그 구심점은 뭐냐 하면은, 신약적으로 말씀해서 어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그 사건이 구심점이 되어서 말씀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말씀 세계는 인간이 한계를 지어서 내 세계라고 그 울타리 지은 그 울타리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그 울타리 바깥에. 이 울타리 바깥에 말씀의 세계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
바깥에 자기 울타리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그 구심점은, 그 안에서의 중심점은 항상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쪽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도라는 거, 교인 말고, 자칭 신자라는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받은 성도라는 것은 말씀의 세계에 놓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세계에 놓이는 사람. 말씀의 세계에 놓이는 사람은 무엇이 없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자체가 말씀의 세계에서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세계는 무의미해져요. 아니, 내가 하는 그 주체를 자기 나라는 그 주체 자체가 이게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말씀의 세계에서, 그다음에 언약의 세계에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세계에서, 또는 주님의 세계에서, 주님이 중심되는 세계에서 인간이 있는, 인간만 있는 세계에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전혀 없고 형식만 있는 세계입니다. 지금껏 제가 설교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장을 이번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은 전혀 없고 형식만 있는 세계. 인간이라는 요건, 조건만 구비되고 내용은 전혀 묻지도 따지지 않는 세계가 말씀의 세계에서 주님이 보는 인간 세계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요건은 누가 정했냐 하면 인간 본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말씀에 예수님을 위하여 피조물이라는 요건을 하나님 쪽에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 울타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저쪽 말씀 세계는 전혀 모르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돌아가니까 인간들은 어디다가 신경 쓰느냐 하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인생 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나는 칭찬받을 만하고 복받을 만하고 정말 잘 살았다 하는 그 내용은 내가 채우지 않으면 아무도 채울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 안에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형식은 누가 만드는지 전혀 모르고 내용만 채우는데, 그 내용이 소설입니다. 그 내용이 소설이에요. 그게 서사적이라 하는데, 어려운 말로 서사적. 하나의 자기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 드라마, 자기가 주인공이 된 자기 드라마를 매일같이 만들어냅니다. 물론 내일 되면 또 과거 소설 좀 수정해요. 한 1년 때 되면 또 1년 전에 수정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외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용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40을 살고 50을 살고 100살을 살더라도 어떻게 살았냐,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합니다는 거예요. 악마의 목소리입니다. 그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개파입니다. 아브라함은 개판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하지 않는, 자기 아내가 애굽에서도 사람들에게 매를 끌었고, 이거 낯선 지역에, 또 낯선 지역에 가서라도 자기 아내 덕분에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버릇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나름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에 아내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아비멜렉의 그 아침에 보면 쭉 나오는데, 그 집안이, 어쨌든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취하겠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은 말할수, 아무리 뭐 정략 결혼이라 할지라도, 뭐 부자 이래 해도, 못 생기는 것은 이 세상 용서가 되거든. 이 세상에 못난 것은 용서 안 됩니다. 학교에서
남자들은 공부 못하는 건 용서 안 되고 여자는 못생긴 용서가 안 돼요. 여자로서 제일 용서 안 되는 게 공부 못하고 못생긴 건 용서가 안 돼요. 요새 남자도 이쁘고 공부 잘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 이 세상에. 아비멜렉이 자기 한계에 놓여 있다는 그 뜻은 어떤 근거에서 하냐면, 이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정치가죠. 자기의 정치라는 전문 분야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하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통치하는 게 전문 분야로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커버가 안 돼요. 이게 인간이 갇혀있다는 뜻입니다. 의사다. 의사 수술 잘하면 되죠. 수술 잘하지만 어떤 여인을 취할 때 과연 그 여인을 취할 여인인지 아닌지는 지가 의료 기술이 좋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들은 그 직업을 가지고 생계하려면 모든 걸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계 하면 인문계 모르고, 인문계 하면 자연계 모르잖아요. 문과 하면 이과 모르고. 대학 들어가면 자기 전공 분야 외에는 다른 것은 얻어서 끊어야 돼요. 사람 두 가지를 다 못합니다. 부전공 해도, 그것은 신창기 공부예요. 그게 충실하게 공부 못합니다. 어떤 자기 전공 분야가 되어버리면 나머지 분야는 바보가 되어버린다고요. 그 전문 분야는 자기의 생계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돈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과연 돈 버는 세상이냐, 아니면 그것 외에 돈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또 있느냐, 그것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뭔가 좀 얼추 돈 벌고 하게 되면 알지요.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은 나중에 재벌 되고 부자 돼도 뭐 드라마 나온 것처럼 여자나 모든 부정부패가 돈만 주면 다 돼요. 돈만 주면. 특히 법률회사 이런 데는 장차관부터 해가지고 대법원장 해부터 돈으로 전부 다, 사고 밑에 양아치 쓰는 것도 돈으로 다, 돈 안 된 게 병원장도 돈으로 다 사용. 지금 아비멜렉은 정치인입니다. 낯선 나그네가 좀 더 돈 부자 있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이 왔을 때,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는 왕이 통치자거든요. 내한테 곱게, 내 땅에서 곱게 살려면 뭔가 내놔라. 이걸 또 사전에 또 아브라함이 또 그걸 또 감을 잡지요.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뭘 좋아하는 거 알아요. 제 누이 동생이 있습니다. 이쁘대, 괜찮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내가 좋아하고 이쁜 여자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뭐가 문제냐? 모든 것을 왕이기 때문에, 왕이 최정점에 있으니까 왕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정답을 내릴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할 줄은 몰랐어요. 왕이나 아비멜렉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런데 아브라함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자기로서는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 정치꾼은 인간들을 통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정치하는 것은 정치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목숨을 구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세상을 전체를 언약으로, 십자가 언약으로 다 해명이 가능한 그 성령이 주신 지혜가 있는 성도는 구차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전공 분야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고개 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개 숙일 필요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아첨할 자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지 이게 안 맞는 이야기인지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인데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아비멜렉은 정당함을 유지해서라도, 의로움을 유지해서라도 모든 문제는 자기 전공 분야 안에서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저주받느냐?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될 저쪽이 지옥 가고, 난 몰라 하고 자기 자신을 인생을 내팽개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꾸릴 수 없는 입장인 것을 벌써 아는 이쪽이 이미 천국 가도록 예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경상도 말로 보짱 편하다. 경상도 말로 보짱 편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배짱이 크다 이 말의 뜻이죠. 배짱이 편안하다, 이게 마음속이, 뱃속이 편안하다 이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딱 등장하니까 자기는 도망칠 수 없는 어떤 울타리에 갇혀 있음을 깨달았으며, 야, 하나님마저 고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 다시 말해서 저 아브라함이 몰고 온 아브라함이라는 저 가정이 그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 꿈에 나타날 정도로, 꿈에 나타나서 저 사람 내 사람이라고, 내 선지자라고 그렇게 강력한 백을 후광에 얻고 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름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동안 이 왕으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거짓말하는 저쪽 편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 줄을 몰랐죠. 자기한테 넙죽절하고 성상납을 아낌없이 하는 저 약한 스스로 남을 공격할 여력이 없는 저쪽이 하나님과 한패 먹고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쥐박으면 언제든 쥐박을 수 있고 밀면 엎어질 수 있는 약한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방부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없는, 그래서 내 밑에 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밥이나 먹고 살라고 들었던 그 나그네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런 식으로 올 줄을 몰랐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어느 인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만 상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체적인 내용을 자기가 채우지 않기 때문에, 나 내 인생 이렇게 바르게 살래 라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내 인생 반듯하게 살겠다는 어떤 인생 그 내용도, 이것은 하나님이 채울 것이지 본인이 채운 게 아니에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비멜렉은 자기 인생 내용은 자기가 채워야 되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께서 저주 가라고 재촉을 하고 있으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바로 여인을 취득했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여기 6절에 보면, 여기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했어요.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거니와. 자, 지금껏 아비멜렉은 스스로 본인 능력으로, 본인 선행으로 본인이 살 수 있는, 죽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구축했느냐는 아무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자기 관리해가면서 착하게 살면서 매일같이 일기 쓰면서 오늘 또 깨끗하게, 오늘 또 바르게 살기,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말, 착한 아이처럼, 착한 사람처럼 양심대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오시는 걸 그게 점점 더 콘크리트처럼 타설을 해가지고 그게 두껍게 점점 더 그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자기 본인의 선행이 착함이 그걸 콱 틀어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는 없는데 착하기만 했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미진한 게 남아있는 거.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지? 착한 건 나도 알겠는데 그걸로 다 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시원하게 탁 하고 하늘나고 뭐 구멍이 뚫리질 않는 거예요. 팍 막혀 있는 거예요. 어디 뭐 사이다를 먹든지 콜을 마시든지 뭔가 빙수를 먹든지 뭔가 뻥 하고 하늘하고 좀 확 하고 좀 트였으면 좋겠어요. 꽉 막혀 있어요. 이 현대인들이 그냥 불쌍해 죽겠어요. 선지자가 없고 구원자가 없고 구세주를 무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지자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찾으면 안 돼요. 자기가 그동안 자기 잘남의 자랑거리를 만들었던 모든 그 더러운 그 모든 내용들을 빌보스 2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얘기해요. 배설물로. 그걸 두 자로 변비라가 변비. 예. 더 하면 또 밥맛 없다. 꽉 막혀서 변비예요. 뭐 뚫어야 돼 이걸. 누가 오셨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참한 살해,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 살해당하는 그것에 관심사가 점점 더 넓어집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억울하게 죽은 것은 관심이 없고 지 천당 가는 것만 관심 있어요. 이제는 바르게 살래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어머니 집에 어머니가 좀 쓰레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꽉 막혔어요. 아무리 그 세척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 집에 뭐냐 하면은 화학 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붓고 난 뒤 1시간 물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한 2시간 뒤에 가보니까 물 잘 내려가는 거예요. 그 화학 세제가 안에 있는 찌꺼기를 화학장애로 다 녹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선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덕을 쌓지 말고 선을 누적하지 말고 착한 일을 누적하지 말고 그때마다 십자가 피로 그 주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나의 착함을 그 화학작용으로 걔는 녹아내려가지고 배설물로 썩이 다 떠내려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피는 바로 말씀 세계에서 일체에 우리가 어떤 내용 같은 거 없애야 돼요. 형식만,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라는 그 형식, 요건, 조건, 형식만 남기는, 이제 껍질만 남는 가벼운 성도. 그게 바로 성도의 삶 아닙니까? 남들 보고 아브라함을 욕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욕 얻어먹는 아브라함을 앞장서서 이 세상은 언약 중심이라는 것을 이 못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못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겁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이 성도로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비겁하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사세요. 돈 한 푼 보고 벌벌 떠는 그런 비겁하게 사는 거. 예. 그리고 비겁하게 살도록 주께서 그런 사항을 주신 것에 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못나고 못났다는 것 진작 이렇게 알았기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이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마음껏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둘러볼 때에 그들 눈에 선지자 안 보이고 구원자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고 말씀 안 들리고 그저 인간만 상대하면 될 줄 아는 그들, 주여 구원된 자에게, 구원될 자에게 저희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다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함께 공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 합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중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살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르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전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후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 주님을 반복하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원시키시는 주님의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